함께 나의 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녹음과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후에 그분이 나의 비전을 이뤘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전도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고 수리아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런 포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실제로 바울의 비전대로 이렇게 살펴주면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그리스도로 가면서 이렇게 살펴주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선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져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다시 한번 갔던 선교의 길을 되짚어가면서 갈 때에 이제 충분히 갈 때가 이제 됐다 해서 수리아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한 것을 이 극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전개가 된다면 누군가가 나를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삶에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을 가진 이후에 초유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탄핵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그리고 한 번도 있지 않았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원을 폭도들이 가서 점거를 하고 이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당황스럽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에 지내시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입장인데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며
날마다 간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너를 죽이겠어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이번 주 내내 참 많이 생각해 봤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수리아로 돌아가는데,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 바울을 파송한 교회예요. 그쪽에 돌아가는데 지금 그 육로로 가면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한참 돌아가야 되고, 육로로 가는 거는 이미 바울은 너무 노쇠한 나이,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요.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뭔가 하면 뱃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를 탔다 하면 뱃살만 있으면 되잖아요. 뱃살만 있으면 가니까 먹을 거 뭐 이런 거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지금 뱃살을 준비하고 다 이제 가려고 딱 했는데 제자들이 넋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선교지에서 수리아까지 가는 그 길에 굉장히 먼 길인데, 그때 당시에 이때가 무교절 때라고 했거든요. 그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때가 무교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명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6월절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 되면 너무 성전을 가고 싶고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우리 고향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하고 같은데, 그래서 이 다들 뱃삭을 다 준비해가지고 승선해서 다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다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때 배를 탔다 하면 사람들이 다 막 유대인들로 가득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넋을 굳는 사이에 얼마든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지중해, 그 깊은 바닷속. 어떻게 살아남겠냐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하면서 결국에 7명이 함께 젊은이들이 나오거든요. 이 젊은이들은 지금 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가 하면 각각의 교회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치적으로 참 많이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흉년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모금을 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지금 그 베리아 사람 혼자만 한 사람이지 나머지는 다 몇 사람이요? 데살로니가 사람 몇 사람? 둘. 더베 사람 둘, 아시아 사람 둘. 왜냐하면 거금을 치고 가고 있군요. 그 옛날에 얼마든지 그 먼 길을 갈 때 도적을 만날 수 있잖아요. 산적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다들 모였는데, 모이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7, 바울,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가 하면 이거를 쓰는 사람 누가. 그래서 한 9명, 10명이 함께 일행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배를 타고 가면 참 간단한데 먹을 거 준비하지 않아도요. 근데 돌아가야 된다. 이거 좀 막막한 거예요. 육지로 가는 거는 이게 몇천 킬로인 거예요. 어떻게 육지로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선교를 할 때, 바울이 선교할 때 그 말씀을 가장 뜨겁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청춘을 바친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그 선교헌금을 전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정말 늘 굶다가, 그리고 핍박을 받느라고 막 조심조심하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예배드리다가 저 멀리 있는 젊은이들이 아주 정말 헌금을 가져와서 반짝반짝한 얼굴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마음들이 어떻게 해서 다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애들 막 등을 쳐주고 너무 행복하게 하니까 저라면 막 등 쳐주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근데 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 마음만 있냐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 무슨 일 했다고 생각이 들까요? 나 대단한 일 했어. 뿌듯하고요.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러다가 스스로 어디에 빠지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빠져요. 이게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인정욕구. 근데 이게 있는 거를 사람들은 이 일을 만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제가 모양이 이러더라도 가끔 가다가 이제 1000명씩 이렇게 되는데도 이렇게 이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막 2시간 동안 강의하고 난 다음에 4시간 하라도 할 것 같아요. 막 열이 나가지고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 제 마음을 잘 보면 내가 잘못했나? 자꾸 곱씹어 봐요. 안에서 뭐가 자꾸 올라오는가 하면 인정욕구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평가할까? 제자들이 근데 지금 이 상황 죽여버리겠어 할 때 10명쯤 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널 죽여버리겠어라고 할 땐 대번에 뭐로 바뀌는가 하면 생존 욕구로 바뀌어요. 이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인정욕구 반대쪽에는 생존욕구가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갖게 돼요. 자,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에고라고 하고 무슨 사람이라 합니까? 옛사람이라 합니다. 이 에고와 옛사람 여기에 끌려가면 나도 힘들고요. 너도 힘들어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젊은이들 와서 우리가 이 배를 지금 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이미 사실은 마음이 당황한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엄청 당황했어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타고 가는 그 배를 누군가가 먼저 타서 음모를 꾸미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바다에 빠뜨린다. 끔찍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그냥 육지로 가자. 바다로 가지 말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육지로 가자. 이 상황을 바울은 담담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실수해서 어떤 기가 막힌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남이 나를 미워해서 참 마음이 힘든 상황도 벌어지고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막 골치 아픈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들 혹시 잘못했나요? 우리가 아무 잘못 없는데 잘못했죠? 잘못했나요? 빨리 회의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데 이럴 때 당황할 것이냐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당황하지 마라.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야. 당황하지 마라. 당연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오는 게 뭐하다? 이상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 좀 마음에 새기고 살자. 정말 저는 이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래.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한 거야. 나는 바울처럼 얼마나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했을까. 조그만 일 생각하며 막 당황하고 기가 막혀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바울 이 부분 베드로 닮아가고 싶어요. 한번 좀 닮자고요. 당황하지 말고 뭐 하자? 이렇게 아침 못 드셨죠? 입이 안 들어가죠.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게 당황 좀 해도 돼. 당황 좀 해도 돼.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당연하게 여기자고요. 아멘입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거 뭐해? 이런 일이 오는 거 당연해지. 당연해. 이게 바로 에고와 옛사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제자들이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육지로 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걷는 것만 하면 됩니까? 육지로 가면 여러분들 3박 4일을 여행 가려고 짐 챙겨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방 조그만 배낭 하나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보통 뭐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큰 캐리어 달달달 꾸고 가야 돼요. 3박 4일 갈아입을 것 또 뭐 저 같으면 좀 특별하게 가니까 나리꼬님하고 막 바리바리 싸다가 나리꼬님이 가지 말자 할까봐 겁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제자들이 먹을 거 다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강도 만날 가능성이 아주 많잖아요. 지금 다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금들을 들고 가고 있는데 강도로 만나면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한숨이 푹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독교에서는 잘 안 쓰는 캐톨릭에서 잘 쓰는 말인데 순명할 것이냐 그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먼데요. 그럼 배 타고 갈까? 거기 사람들이 죽인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비판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실 때에 내 옛사람이 이거 큰일 났네. 난 이건 정말 싫어가 아니라 그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아멘으로 받자. 아멘으로 받자. 내가 실수한 거라면 실수한 걸 아멘으로 받고 남이 나를 오해한 거면 그것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럴 때 순명하죠. 그래서 우리 공자 선생님이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부원 전
불우인이라고 했는데, 불원천. 천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불원천. 불우인. 우자도 원망한다는 우자예요. 사람의 길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순순히 받아들이고 바울은 계획을 수정하고 어렵더라도 육지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정말 이게 순명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요. 왜 저 유대인들을 저렇게 나를 집요하게 따라오기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참 유대인들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아멘 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제 마음에 이렇게 뜨뜻하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명하는데, 뒤에 가는 제자들이 바울을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나이가 50 중반쯤 됐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말하면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 1800년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까요? 1800년도에. 보통 40이면 평균 수명이었는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그때도 30 후반 40대였는데, 지금 나이가 벌써 바울은 50대인 거예요. 자, 이 정말 천리죠. 천리 말린데 이거를 터벅 걸어가는 바울을 제자들이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바울 남루한 옷을 입고 불평하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지는 석양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정말 그윽한 향기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을 가는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길 하고,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나는 그 길을 다 가리라. 주님께서 나를, 내 마음은 급해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또 이 가난한 굶주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헌금을 전해주고 싶지만 주님께서 돌아가라 하신다면 돌아가지 뭐 하고 마음에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하고 온몸이 지치고 괴롭겠냐고, 그 늙은 나이에.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가고 있을 때, 그래, 저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야. 한 번에 대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대번에 실천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저렇게 순종해 가는구나 하고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죠. 근데 옛사람은요, 단련받는 거 싫어해요. 그냥 방치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바로 그 옛사람이 올라와서 원망하고 탓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는 길에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단단해지나요? 상처가 더 깊이 생기나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래요? 자라 보셨어요, 옹차님? 자라 보셨나요? 오, 실제로 자라를 보면요, 자라 보면 독하게 생겼어요. 걔한테 잘못 물렸다가는 손가락이 똑 부러져요. 절대로 물은 거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뚜껑하고 자라 이게 등껍질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상처가 깊어져요.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단련되어 가면 트라우마라 하지 않고 도리어 이거를 뭐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제발 우리는 트라우마, 상처 이런 말 하지 말자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데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찾아보자고요. 로마서 8장 38절 251장에 바울이 로마 교회, 그 고통당하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몇 장이었어요?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무엇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무엇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사들이나 나를 이 트라우마에서 이 상처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찾아하지만 우리가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사냐?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수록 상처가 쌓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바람이 붑니다. 내 마음에도 바람이 붑니다. 휘청대기 쉽습니다. 이런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여기자고요? 당연하게 여기십시다. 거부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순명하자고. 내 마음을 함부로 방치시키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하자고요? 단련해가고. 나 상처가 많아. 상처가 쌓였어. 라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내 안에 무엇이 더 쌓여가기를, 사랑이 더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닷길로 가려고 하였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가지 않고 육로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그 먼 길, 당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세상에 바람이 붑니다. 내 마음 안에도 바람이 붑니다.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명하며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그 어느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울처럼 주님처럼
이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하십시다. 30조.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것이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저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것이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저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 그저 사람의 모든 길은 그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못나고 약한 우리들을 정금같이 되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 안에 오직 사랑만 남도록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오직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 은혜 안에서 단단히 든든히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